인류 역사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을 인본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인본주의가 중시하는 부분은 인간의 본성과 자기 실현, 도덕적인 가치와 책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상입니다.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정책을, 활동을 하는 것을 인본주의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인본주의라고 하면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신앙인들이 인본주의라는 용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또한 인본주의의 결실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지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인간이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고 자기 실현을 위해서 행동하는가를 중시합니다.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가에 많은 점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회 변화의 주체와 방식과 목적에서 사람을 중시하다 보니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기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지요. 인본주의 사상에 도취되어 있는 공동체나 사람의 생각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중요하니까, 인간이 행복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회 모든 삶의 영역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 당연한 일이지요.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내리사랑이란 것도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사랑의 감정이 자녀에게만 올인하고 그 자녀에게만 모든 것들을 집중하다 보면은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있는 이들에게는 인본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독소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에 대립할 수 있는 하나의 대항 세력으로 신본주의를 대두시켰습니다. 신본주의는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 발생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믿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것이 좋든 안 좋든 흉년이든 풍년이든 전쟁이든 기근이든 어떤 일이든 다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간혹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넘어지시면 안 되고요. 또 겨울엔 미끄럽지 않습니까? 주의해서 다니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부주의해서 때로는 본인이 보지 못해서 길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다리가 부러졌네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내가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신본주의 사상에 매여 있는 이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셨다. 마치 수학의 공식처럼.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불평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벼락을 치지 않으실까? 왜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잘 살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가? 또 신본주의에 대한 반항과 같은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신본주의는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극단적으로 구분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사람의 일이고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교회 봉사에 있어서도 어떤 일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어떤 일을 덜 기뻐하실까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일을, 이 사역을, 설교 사역을 더 기뻐하시고 찬양하는 찬양대의 사역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또 다른 일들은 덜 기뻐하실까요? 신본주의 사상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양극단으로 구분하게 만드는 성향으로 바꾸어 놓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사회 모든 영역이 기독교적인 요소로 바뀌어야지, 기독교의 문화가 임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종교를 갖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몇 퍼센트나 되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하나의 신본주의적인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나날이라고 보고 평가하는 중세를 보면요, 외적으로는 그러했습니다. 유럽에 갔을 때 여러분, 그 멋지고 화려한 성전들은 다 중세시대에 건축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광의 신학이 중세의 신학을 대변하는 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보자. 영적인 권위가 세상의 군주보다도 더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 실제로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1000여 년 동안 말이죠. 그런데 신앙의 관점으로, 건전한 신학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의 중세를 우리는 암흑의 시대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도처에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고 있고, 모든 관리와 모든 공직자들과 고위 관리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만 되고, 주일이 되면 모두가 예외 없이 교회를 나가는 그러한 사회인데 왜 암흑의 시대라고 말을 할까요? 왜 개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을까요? 겉모양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본주의적인 사상이 가득 차 있었지만은 그 내면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닌 사람의 생각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암흑의 시대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러기에 중세 영광의 신학에 대응하는 말로 십자가의 신학을 전파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은총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로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학, 고난의 신학을 말하며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무엇이 사람의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주의 교회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상고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속화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무엇이 세속화일까요? 세상의 일들을 하고 거기에 젖어 있으면 내가 세속화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세속화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기류를 세속화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복음이 아닌 그릇된 가치관과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세속화되어 있다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 복음의 메시지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속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세속화된 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잘 올라오나요? 기쁨입니까? 감사입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주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격입니까?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차고 올라가나요? 불평입니까? 불만인가요?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가득 자리 잡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면요, 그 일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여기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종교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순수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속화에 깊이 물들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주님의 영광을 운운하면서 사람의 일을 행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사람의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간혹 이런 어떤 대화를 가운데 이런 분을 만나면 저는 가슴이 조금 답답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명하셨다라고.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입에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만나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또 달라져 있습니다. 새벽에 열심히 기도해 보니까 내가 그때는 잘못 들은 것 같다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라 저기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정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신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끊임없이 갈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이지요. 우리가 육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도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여러분 식사를 많이 하셨나요? 아무리 배부르게 정말 이 턱 밑까지 찰 정도로 음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하루만 지나면, 이틀이 지나가면 우리는 또 다른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그런 음식을 갈구하거든요. 육신의 굶주림을 갈구하는 것,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내주하여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감각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후배 중에 한 친구가 어떤 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받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받았냐 했더니 예를 드는데 운전을 하면서 어디를 가다가 양갈래 길이 나와 있더래요. 그때 본인은 진행하지 않고 내비게이션 따르지 않고 잠시 멈춘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른쪽 길인가요? 왼쪽 길인가요?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음성 같은 게 들린대요. 왼쪽이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서 봐보니까 정말 목적지에 잘 도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음식을 먹고 싶은데 결정을 못 하겠네요. 중식을 먹을까요? 일식을 먹을까요? 한식을 먹을까요? 잠시 기도했더니 순간 짜장면이 싹 지나가더래요. 오늘은 중식이구나. 물론 순수한 마음처럼 보입니다. 작은 결정 하나에도 하나님께 여쭈고 보고 싶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 중식 먹어라, 이쪽 길로 가라, 오늘은 저 일을 해라, 학교는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직장은 여기가 맞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도 독특하고 너무나도 제한적인 일로,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나만 알 수 있는 어떤 것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은 조금 불편하고 나중에 답답하고 거리감을 두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빼지 않으면은 대화가 되지 않는 영적인처럼 보이지만은, 근데 그게 일상을 보면은 아무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무기력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는 믿음,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눈물이 솟아오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기도를 하는데 예전과 다른 기도가 나오는 것, 나의 삶 가운데 내 주장, 내 고집, 내 뜻,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끊임없이 솟아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가, 내 안에 충만한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가, 그 갈망함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나면 인사를 하지요. 오랜만에 만나도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할 때 우리가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접촉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악수하시길 바랍니다. 이 악수를 하면서 이 상대방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소서.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나를 변화시킨 예수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은사가 전달되게 하소서. 아이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쓰다듬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이 손길을 통하여 내가 만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민감한 사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닿을 때마다, 발걸음이 닿을 때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원에 있는데 내려오는 날 미국에서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잠실교회에서 청년부 담당할 때 가르쳤던 청년이었는데요. 이미 성장하여서 직장을 가졌는데 미국에 있는 회사에 스카웃이 됐어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카톡이 온 거예요.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오늘 잠시 시간이 나서 일과 영성이란 책을 읽는데 청년 때에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때가 기억이 나서 제가 인사 올리려고 문자를 보내요. 그걸 생각해 봤더니 맞아요. 14년 전에 그 아이가 대학생이었을 때 함께 토요일마다 몇몇 친구들 모여서 일과 영성, 대학 졸업하기 전에 그 책을 읽으면서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갑자기 그 책이 생각이 나서 이번 주 좀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오래전에 같이 읽으면서 성경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력이 있어서 팀 켈러 목사님 일과 영성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인용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이 사람의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인용구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지침을 줍니다. 그리고 인류의 번영을 바라보는 심오하고 다층적인 비전을 심는 세계관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하여 주위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하도록 이끕니다. 잠시 멈추고 부연 설명을 하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준다는 겁니다. 비전을 주는 데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주어서 주위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일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일은 사람의 일이야.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과 관련된 이러한 일들은 거룩한 일이야. 저건 세상의 일이야. 해서는 안 돼가 아니라 복음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꾸고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인용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인간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일치하는 사역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내용이 아닌데 저는 아멘이 절로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일,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일,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현직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애쓰셨다고 수고하셨다고 격려도 받지만은 한두 달, 1, 2년이 지나면은 왠지 모르게 그 열정적으로 일했던 그 일터를 떠나서 몸과 마음이 위축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삶, 은퇴의 삶에 대해 얘기를 하지만은 격려가 되지 않습니다. 크게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노년이 되고
내 손에 지금 있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 예전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소소하고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통로로 바꾸어 놓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위대한 일, 그렇지 못한 일을 구분을 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 잘 못 나가는 사람을 구분을 합니다.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들을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다면은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여도 그곳에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 도처에 차고 넘친다면 사람들이 놀라고 감동받고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입니다. 하면 요즘은 인터넷으로 뉴스를 많이 보니까 종이신문을 잘 보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새벽기도 오려고 오면은 만나는 분이 요즘 못 만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종이신문을 배달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면은 저기서부터 오토바이 소리와 함께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그분이에요. 새벽에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신문을 배달을 하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스쳐가는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궁금해요. 그분은 지금 어떤 일하고 생활하고 있을까? 그러나 기대하고 짐작하기로는 어떤 일을 하든지 겉으로 소리를 내든 속으로 본인이 하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일을 통하여서 기쁨을 표출하며 살아가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노래하면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보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제가 이 계단 내려가면서 찬양을 부렸더니 어떤 분이 가면서 목사님 오늘 좋은 일이 있나 봐요.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좋은 일, 무슨 일이 좋은 일이지?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근데 그냥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였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은 지나가면서 그걸 찬양을 해요. 콧노래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겠죠. 저분은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런데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나간다는 사실, 내가 섬기는 내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고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간증하고 싶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인식을 하고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두 가지 상반된 것들을 비교시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1장 27절 2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자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라는 것이지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어 강하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위로를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은혜로 거저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면은 주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인 것이지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내 자랑이 아니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나를 사용하시어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입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맡겨주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두 가지 일을 명령 형태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명령을 하나님이 위임하신 명령이라고 표절에 붙여 놓았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문화적 위임 명령이라고 합니다. 피조 세계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명령인 것이지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네 마음대로 네 입맛에 좋은 대로 다 활용하여라,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에게 위대한 책임을 부여해 주신 것이지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감탄하셨습니다. 참 좋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요, 하나님의 만족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심히 보기에 좋았던 것들을 제멋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파괴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위임 명령을 상기시켜 주는 거지요. 이 세계를 보존하여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형태로 회복하여라. 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보여주어라. 이것이 문화적 위임 명령입니다. 기독교 문화로 모든 문화를 탈바꿈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온전한 모습을 그 아름다운 문화로 바꾸어 놓아라. 그 문화를 증거하여라. 명령인 것이지요. 두 번째 위임 명령은 복음적 위임 명령이라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에서 확인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모여라. 10만 명 100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를 지어라. 너희의 왕국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편말을 세우고 세상 나라와 대응하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궁전을 지어라.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불법과 불의가 만연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과 타락한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분부하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말은 제자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그리스도가 삶의 가치가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형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도록 세상 속으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일터에 가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함께하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그들이 거하는 그 시간 그곳에 들어가서 세상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한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변함없는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을 너의 삶으로 전하라. 가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줄을 믿고 올 한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에서 손이 닿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